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핀마이크를 쓰셔서 또 진행을 하시는 거 보니까 또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또 충실히 배워야죠. 이런 것들은요. 편안하고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지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제가 교회 설교 홈페이지도 올리지 않았어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추신수 뉴욕 타임즈 광고를 인용을 하면서 서양과 동양인의 사고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주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걸 얘기를 드렸었어요. 우리는 배운 대로 또 보고 믿은 대로 자라나는 존재이고 실은 대부분의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상황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너가 온전히 스스로 판단자가 될 수 있고 결국 너가 모든 것들을 선택해야만 하며 그 선택에 따라서 결국엔 너가 모든 것들을 얻고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가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이 있고 그냥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사단이 절대로 틀린 말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뒷면에는 반쪽짜리이거나 속임수인 경우가 꽤 있죠. 우리는 우리의 전공을 하나 배우면서도 많은 시간,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자기 전공의 대학 교육이라는 것들을 쭉 배우면서 많은 시간을 내 인생의 진로와 내 인생의 프로페셔널리티를 위해서 투자하고 배워가죠.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작 내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것들, 직업보다도 소중하고 돈 버는 일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삶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특별히 지난 시간에 제가 이성 문제를 다뤘었죠. 이성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은 배웠지만 배우려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배운다고 하고 또 배웠다고 하고 배운 대로 했다고 하지만 제가 교수님 1, 2, 3를 찾아갔던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죠. 결국은 나의 욕구에 합당한 대답을 해주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욕구를 합리화하는 실수를 우리는 많이 저지른다고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있는 말씀이죠. 많은 선생을 두어서 사람들이 많은 선생을 두어서 자기가 원하는 욕심에 합당한 말을 해주는 선생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선생님, 저럴 때에는 저 선생님을 따라서 나는 선생님 말씀 듣고 가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꾸준히 배워오지만 오랫동안 배웠지만 절대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리에 이르는 길 적게는 2, 3년부터 해서 그렇죠. 적게는 2, 3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많게는 엄마 뱃속에서 혹은 초딩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즉 10년 넘게 설교를 들어오고 말씀을 봐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질문입니다. 10년 넘게 무언가 믿고 의지한다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10년만큼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6개월만 뭔가를 배워도 거기에 대한 이론과 전반적인 지식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혹은 1년만 수업을 들어도 2학기죠.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들여서 책 한 권을 쭉 배우면은 그 책의 대략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수년에 걸쳐서 말씀을 들어왔지만 실은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계명들과 교회의 법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발목을 잡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아닌가요? 근데 그 율법과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노래도 수도 없이 불렀죠.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한 청년의 질문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해주다니 너무너무 좋다. 목사로 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너무너무 질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몇몇 지체들한테도 이렇게 던져봤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누군가가 믿지 않는 친구나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친구가 이걸 물어본다면 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손. 실은 이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딜레마죠. 그렇죠?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대학교 때 우리 학교 선배 이름 중에 손로몬이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이름이 성은 손씨고 이름은 로몬이셨어요. 와, 이 형님은 굉장하다. 솔로몬, 와, 이름부터. 저는 물론 이름이 안식이지만 안식을 영 못했던 사람인데 그 형님을 보면서 지금 모든 세상 만물을 아는 선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론 똑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솔로몬의 일화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죠. 어떤 얘기죠? 어떤 한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신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다.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도 아니고 정치력이나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 그렇죠? 지혜를 구해서 이렇게 굉장한 왕이 됐더라. 두 여인이 와가지고 한 아기를 놓고 이 아기는 내 아기야, 아니야, 저 년이 나쁜 년이야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그랬을 때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판결을 내렸죠?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쪽은 저 여인에게 한쪽은 이 여인에게를 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아기를 소유하려고 했었던 사람과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갈라지게 되죠. 그렇죠? 소유하려는 사람과 살리려는 사람이 갈라져요. 그렇게 놀라운 판결을 내렸던 왕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보면요, 10장 말씀까지가 솔로몬의 굉장한 전성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굉장한 전성기를 거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와,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이 나죠? 9절 말씀, 9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삶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 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유명하게 된 솔로몬. 그의 앞에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방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명예, 지식, 아쉬운 거 하나도 없이 그것들을 선하게 잘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솔로몬이 이 부분에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10장 2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 두고, 즉 병거를 어느 정도 모았다라는 거예요? 수집할 만큼 모았다라는 거예요. 수집할 만큼. 마병은요 사와서 되팔 만큼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일가견이 있는 거죠. 솔로몬은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 하면 누군지 아시죠? 영어 이름 중에서 아주 큰애 넘치는 게 데이빗이잖아요. 데이빗. 그 데이빗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만큼 유명한 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왕이고 그의 아들로서 왕으로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빠만 잘난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잘났어. 본인이.
여러분 전도서, 잠언, 시편, 이 솔로몬이 지었던 노래가 몇 천 곡이 넘고 이 지에서 지금은 성경의 일부로 전해지지만 이 이상으로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노래와 이야기와 지혜서를 썼어요. 아가서.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걸 다 소유했던 솔로몬의 최후가 어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됐죠? 어디에서 무너졌죠? 여자에서 무너졌어요. 여자에서. 여자가 나쁜 존재가 아니라고 나쁜 존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존재가 어디선가 무너졌는데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무언가를 선택했는데 그 악한 선택이 어디로부터? 많은 후궁을 거느리는 것. 특별히 그 많은 후궁이 누구?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을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 솔로몬은 아마 자신만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듣는 귀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출입에 지혜가 없사오니 나에게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할 텐데 주님 내가 그걸 올바르게 재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맨 처음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이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들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도록 놀랍게 복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는데 그가 넘어진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그 전조가 나타나냐면 솔로몬의 넘어짐의 전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병거와 마병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 말씀. 그렇게 탁월했던 왕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했죠? 병거는 어떻게 해라? 불태워버려라. 말들은 어떻게 해라? 힘줄을 끊어버려라. 뭐 여기에서 혹시 또 동물 이렇게 무슨 단체에서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 두려운데요. 이때 당시에 이 한 3, 4천 년 전에 이 기준으로 이걸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아니 전차는 다 불태우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탱크 다 부숴버리고 탱크 고물상에 팔아버리고 어떻게 해라? 말은 뭐죠? 각종 뭐라고 해야 될까? 전투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투기 정도. 전투기들 다 폐기 처분해라. 이 말이 됩니까? 근데 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쟤네들은 본인들의 병거와 말이 많은 것을 믿고 너희들한테 싸움을 걸지만 너희들은 누구 믿고 싸워라? 나 믿고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기게 해줄게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싸워라 이거예요. 탱크도 없는데요? 전투기도 없는데요? 아니 이기게 해줄게. 여러분 역사상 전쟁의 승패를 가늠했던 것은 물량입니까? 전략입니까? 무조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공격하면 무조건 이기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역사상 수많은 기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물량보다 전략이에요. 탁월한 전략가 한 명이 전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던가요? 그렇게 짓게 만들어 가도록 세상이 지금 몰아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이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상이 선할까요? 이 지구상에 가난했던 시절, 부유했던 시절은 언제나 반복이 돼요. 언제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부유한 순간이 있고 가난해지는 순간이 있고 지식이 많은 순간이 있고 약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환경이 나를 규정짓더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대한 전략, 인생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성패를 결정지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결혼할 사람을 선택을 하고 알아볼 때 그 사람의 배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분명하게 얘기 드리는데요. 그 사람의 배경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뭐 가족 가운데 화목하냐, 이걸 보는 것 이 너머로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부요로움을 어떻게 소화해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지독하게 어렵고 외롭고 춥고 고통받았던 시간을 어떻게 해결했거나 딛고 일어섰거나 지나왔느냐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은 보지 않고 외모, 학벌, 집안, 재정, 돈 이런 것만 살피냐 이거죠. 솔로몬은 그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총까지. 그런데 그의 말년이 어땠어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흉이 돼버렸어요. 비극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미담처럼 설명하고 얘기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솔로몬은 비극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봐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복을 누렸던 사람이라면, 내 종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던 사람이라면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다 엎어버렸던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너무 비극적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치관을 다뤘는데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가치관이에요. 그것은 바로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내가 어디에서 배워서 어떻게 배운 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가늠하고 한 국가의 운명을 가늠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봐볼까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이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죠. 즉 이방 여인이에요. 천지 만물의 원리를 통달했던 이 솔로몬이 얼마나 유대인들 중에서만 이성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뭔가 심심했겠어요. 또 다른 지적인 호기심, 또 다른 경험에 대한 갈망이 그를 이끌었겠죠. 왜? 그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가 언제 넘어졌죠? 언제? 지금도 이 깊은 임재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일어나세요. 그가 언제 넘어졌냐면은 그의 노년에 넘어졌어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의 노년에 후궁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할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것 가운데 누리고 있다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약해지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약해지는 날이 분명히 와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좋은 대학, 좋은 스펙, 혹은 좋은 외모, 혹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혹시 그것들을 내가 선하게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약해지는 순간이 올 것이고, 약해지는 그 순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것이 나를 삼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약해지는 날이 와요. 내가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분명히 꺾이는 날이 온다고요. 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모든 지식을 안다 그래도 머리에 치매가 오는 날이 올 것이고요. 내 모든 관계가 좋다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그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고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나를 삼켜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내가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룰이 필요해요. 이 룰이라는 것, 특별히 제가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할 텐데요. 왜 하나님이 병거는 불태우고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했느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은 병거를 몇 개의 성으로 나누어서 보관할 만큼 아주 국방력 미친 나라야. 이런 소문이 주변에 쫙 깔리면 야, 역시 하나님이 돌보는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소문이 좀 나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거 금지시키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내가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소유한 것들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젊은 나이에 자기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나이가 충분히 찼는데도 불구하고 변변한 직업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달라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상해하면서 무너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돈보다 약한 것이었던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결정짓는 그런 하찮은 것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많이 가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별다른 탈이 없다라는 그 문제가 정말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집이 보장되어져 있고, 결혼할 나이가 찼고, 외모적으로나 인생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서 그저 누군가를 자유롭게 만나고 마음껏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삶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기준을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뒤집어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아직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변변치 않게 이성도 사귀어본 적도 없고, 학벌도 변변치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하찮고, 집안도 배경도 기댈 때 한 군데도 없고, 외롭고, 남들은 다 누리는데 난 똑같은 것도 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고 열등하고 잘못 산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룰이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율법을 하나 주려는 게 아니에요. 수영장에서 제가 수영을 배우는데 자유형을 이제 한참 배워요. 그런데 강사가 이렇게 팔을 올리고 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렇게 첨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면 손목을 이렇게 꺾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일 것 같고, 막 이렇게 했더니 손목 꺾지 말라고 펴라고 폈더니 다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강사한테 제가 왜 날 정죄해요? 라고 그러면 제가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왜 내 팔목 가지고 정죄하냐고요? 막.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비정상이죠, 이런 사람은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그 증명하는 방식이나 답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체크해놓고 마이너스 3점 해놨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왜 날 정죄하세요? 이렇게 사람을 정죄해도 되는 거예요? 학교가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죠.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룰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때 왜 그것을 정죄로 받아들이죠? 유독
교회에서.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배워라.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인지 내가 알려주고 싶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한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정죄감을 느끼냐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태도의 문제는 있겠죠. 태도. 만약에 그 수영 강사가 아이 빨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나한테 막 윽박을 지르고 나를 물속에 담그고 그랬다면 저는 당장 그 강사를 신고하고 이제 안 배워야죠. 다른 사람한테 배워야죠. 근데 그게 아닌데 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힘 빼세요. 힘 빼. 막 소리도 질러요. 왜? 내가 물속에서 어프어프 하고 있으니까. 수영 강사들 소리 큰 거 아시죠? 근데 왜 유독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을 터치하는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삶을 교정하려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려는 얘기가 나오면 정죄받는다고 느끼냐고요. 왜? 솔로몬의 삶에는 룰이 없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풍부한 가운데 처할 수 있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 그 이상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 왕들이 솔로몬한테 굽신굽신 할 만큼. 여러분 솔로몬이 수천 명의 수백 명의 후궁을 뒀잖아요. 그 후궁들 다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 나라들에서 왔겠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나라들이 자기의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보낼 때 동등한 조건으로 자기의 공주들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강국이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의 딸을 첩으로 보내는 거라고요. 그만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룰이 없었죠. 어떤 룰? 하나님의 룰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룰. 병거와 마병이 너에게 많이 주어진다면 그것들이 많아질수록 너는 그것을 의지하게끔 되기 때문에 병거는 불태우고 말들은 힘줄을 끊어서 스스로 그것을 절제해라. 너가 거기에 혹시 마음이 자꾸 가거든 그것을 조절을 해서 마음이 안 갈 정도로 너가 다스려라.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선한 거라 그러잖아요. 율법 악한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거라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룰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틈만 나면 딴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병거가 있습니까? 돈, 명예, 우리 권력 가지신 분들 좀 계신가? 학생회장 계세요 여기서? 돈, 명예, 권력, 외모도 권력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외모도 권력입니다. 능력이에요. 타고난 인간관계, 성격, 난 이래.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룰을 벗어나서 있다면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마병과 긍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뒀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방 여인이 약소국에서 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에서 시집으로 왔는데 막 대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 앞에서 대놓고 자기의 신들 앞에 막 분향하고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살행위죠. 숨죽이고 있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약해지고 늙어서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들고 일어나는 거죠. 솔로몬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이성관에 있어서 룰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룰이 무언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룰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룰이 뭐냐고요. 왜 교회에서 날마다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큐티하라고 하는지, 왜 교회에서 돈의 일부를 선교하는 데 쓰고 11조 하는 데 쓰고 자꾸 이렇게 헌금하는 데 쓰라고 하는지, 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다가 자꾸 이 안에서 교제하라고 하는지, 이거 다 교회에서 만들어진 율법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발목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현실적인 고민 아니세요?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돈이 정말 다 나쁜 건가? 인생의 성공이 다 나쁜 건가?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룰이 있냐고요. 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과 능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줬고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다루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일해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조직에서 잘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각자 다른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 사이에 룰이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 큐티를 아침에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이 너무 미치도록 힘들어요. 생활 패턴 자체가 달라요. 저녁에 하면 되잖아요. 인간관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거나 마음을 터치하고 미세하게 관계들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주었다고 해봐요. 중요한 건 거기에 의존해버려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삶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한테 가요. 어떤 사람은 오로지 돈한테 가요. 어떤 사람은 아무한테도 안 가고 자기 자신을 믿죠. 오늘 설교 제목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제가 듣는 귀라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이라고 했던 것, 솔로몬이 무너지는 이 삶의 문제를 놓고 말씀 제목을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모든 걸 가졌지만 놓쳤던 그 한 가지가 그의 인생 전부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에게 출입의 지혜를 주십시오. 즉 많은 사람이 솔로몬 앞에 재판하러 올 텐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에 있어서는 그의 말년에 실패했다고요. 그의 말년에만 실패한 게 아니라 말년 이전에도 실패했어요. 한참 때에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결혼한 거잖아요. 한참 때에 병거와 말을 모은 거잖아요. 그렇게 풍요로우면 뭐합니까? 우리한테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가지 속임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속임수, 어떤 속임수입니까? 내가 아는 것이 곧 나라는 속임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곧 나라는 속임수.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랜저. 친구가 요즘 어떠냐는 질문에 그랜저로 답했다. 뿅뿅 이러면서. 기억나세요? 뭐한 짓이에요 그게? 그랜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랜저 같은 사람인가요? 그러면 벤츠 모는 사람은 벤츠게? 최신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진짜 스마트한 사람인가요? 내가 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가치가 그만큼 높은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그 룰을 들어보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강요로 여기면서, 그것을 정죄로 이해하면서 하나님한테 뭘 배우겠다라는 겁니까? 팔 이렇게 했는데 정죄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바르게 하고 싶어. 조금 지금 어그러졌어도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이렇게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나랑 대화 좀 하면서 가자. 나랑 교제 좀 하면서 가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찾아보자. 내가 말씀 줬잖니. 어렵다고 내가 그 어려운 거 풀어주도록 목사 보냈잖니. 너희 리더들 보내줬잖니.
어렵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 가도록 너의 인생을 줬잖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 시절에 성교 훈련 받으면서 자신만만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무너져 본 경험을 해보셨나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롭게 자라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랑 이렇게 소통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힘,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솔로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져도 비참하고 못 가져도 비참한, 이래도 저래도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그것은 큐티에서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시작될 수 있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도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이 말씀에 비쳤을 때 나는 어떠한가?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룰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비춰보는 것, 내 물질을, 내 인간관계를, 내 우선순위를 매일매일 점검해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고요. 착한 일 많이 했냐, 나쁜 일 많이 했냐가 신앙이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게 바로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모도 주셨고 형제도 주셨고 교회도 주신 거예요. 왜 자꾸 교회에 나오라 교회에 나오라 그러냐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화와 가치관의 싸움,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당면한 최고의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룰 가운데 내 인생을 조절해 가야 된다라는 것. 돈이든 관계든 인생의 가치관이든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룰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다스려질 때 그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한다. 실은 그것을 우리가 20대 때 세워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울 가정도, 우리가 양육할 자녀들도 이 신앙 위에 올바로 설 수가 있다. 솔로몬 왕, 모든 걸 가졌지만 모든 걸 잃어버렸던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여러분들의 셀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 이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저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내 삶은 새로운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기도합시다.